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의 사랑으로서 오늘 가득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쉬어봤거든요. 여성 찬양대가 남성 찬양대의 딱 4배예요. 남성분들의 많은 성가대에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잘하시는데요. 남성들 파트가 좀 부족하니까 좀 더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조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캐나다를 일명 단풍국이라고 그래요. 네덜란드는 풍차국. 그럼 천조국, 어느 나라를 뜻하는 것 같습니까? 미국이에요. 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냐면 미국의 국방 예산이 약 1000조라고 합니다. 실제로 밝혀진 바는 691조예요. 실제로 그들의 국방서에서는 자신들의 국방비가 691조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또 은연중에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따지면 한 1000조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1년 국가 예산은 470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미국이 국방비에 쏟아붓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로부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냐? 가장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군비 확산에 의해서 열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많은 것을 투자를 합니다. 강한 군대를 소유한 나라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꼭 잘 산다는 것은 아니에요. 강한 군대를 소유했다고 해서 잘 사는 건 또 별개예요. 우리가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엊그저께도 막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강한 군사력이 있다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강한 군대를 소유한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비 확산에 의해서 나라가 지탱되고 세워지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들이 세워진 이유가 달라요. 적을 섬멸하고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군대가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중요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더 중요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말의 심줄을 끊어버려라. 이때 당시의 말은 탱크와 같은 그런 강력한 전쟁에서 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탱크의 바퀴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대포가 나아가는 그 포신을 휘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세워진 목적은 많은 군사력으로 인하여 군대를 소유함으로 인하여 세상 나라와 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나를 감당함으로 인하여 나를 만남으로 인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이 세워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워진 목적도 그래요. 교회는요,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당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쌈자라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 작년 12월 30일 마지막 주일날 이 본문으로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지금 사사기를 쭉 진행하면서 마침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건너뛸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다행히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와는 좀 달리 다른 포인트로 또 증거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요, 어디로 가느냐? 가사로 가요. 가사는 어떤 곳이냐? 블레셋은 제가 누누이 말을 했지만 해양민족으로서 그 나라는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이라는 이 5도시로 인하여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블레셋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가사의 성으로 삼손이 갑니다. 방금 전까지 삼손이 뭐 했죠? 15장에 보면 삼손이요, 나귀 턱뼈 하나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예 군대를 1000명이나 무찔렀어요. 그동안 정신없이 돌아다녔었던 이 짐승남 삼손이 이제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니까 그가 가사에 간 이유는 이 정신 차린 삼손이 적들을 섬멸하고 이스라엘에게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구나 짐작을 할 텐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가 가사를 갔었던 목적은 분명히 블레셋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적들을 치러 간 거는 분명해요. 근데 거기 가서 갑자기 상황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느냐? 1절에 보면 총 3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가서, 보고, 들어갔다라는 말이 연거푸 등장을 해요. 분명히 갔었을 때의 목적은 적을 치러 간 거예요. 블레셋을 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왜 상황이 달라지냐? 보고. 간 것까진 좋았는데 뭘 봤느냐? 거기에서 아리따운 기생을 봅니다. 그리고 적을 치러 갔는데 오히려 그 기생을 보고 그에게 자신을 던집니다. 정욕을 불태우는 거예요. 원래 갔었던 목적대로 그가 행동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엉뚱한 걸 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본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삼손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삼손이 목말라 죽겠다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혀가지고요, 그를 위하여 한 우묵한 곳에 물이 넘치도록 만듭니다. 그걸 먹고 그의 영혼이 소생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했었던 그 삼손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생을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이 삼손이 거기에 진짜 갔었던 자신의 목적대로 행동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누구를 보러 오는 거예요? 목사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성가 대장을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지휘자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안내 쓰는 분을 보러 온 것도 아니에요. 물론 와서 그분들을 보기는 하지만 교회에 온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으로서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보고 행동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근심과 걱정과 엉뚱한 행동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욱더 짐만 지고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그래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양이에요. 근데 지금 2절과 3절 이 짧은 2절 사이에 어떠한 말들이 등장하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밤중에 죄송합니다.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성문을 에워쌌는데 밤새도록 종영하게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여기에서 몇 번 등장하냐면요, 이 짧은 2절 안에 밤이라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삼손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삼손은요, 어떻게 태어났느냐? 아버지가요, 호적 등본을 띄러 갈 때 이장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장이 알아서 가가지고 출생신고하고 이름 적은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미리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가 어떠한 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가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삼손이라고 졌어요. 삼손, 여호와를 사랑함으로써 힘있게 타오르는 그 해같이 돋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염원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진 겁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입니다. 여기 화면에 자막이 나올 거예요. 5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여기까지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해가 도둑같이 솟아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마노아가요, 자기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떠한 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한테 들었을 때 내 아이가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해와 같이 돋는, 힘있게 솟아오르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라고 태양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주를 사랑해서 해같이 솟아나야 되는 이 삼손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기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해처럼 빛나야 될 그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사의 땅에 가가지고 기생아를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태양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이 너무나 싫어요. 잔칫날이라고 갔더니만 때려가지고 옷을 벗겼던 그 삼손이에요. 군대가 동원됐었는데 나귀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였었던 그 삼손이에요. 우리 요즘에 가끔 가다가 보면은 핸드폰이 막 울립니다. 오늘은 폭염이니 폭염을 주의하시고, 노약자와 뭐 이렇게 아이들은 실내에서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떠요. 폭염이 뜨면 전 국민에게 그 재난 정보가 떠요. 블레셋은요, 삼손이 뜨면 그냥 재난 정보가 백성들에게 막 오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 너무나 싫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18번이 뭔지 아십니까? 노래방 가면 정오의 희망곡에서 늘 1등을 차지하고 불후의 명곡에서 1등을 차지하는 곡, 비가 부릅니다.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18번이에요. 얼마나 싫으면 이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요,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자기들끼리 공유하면서 삼손만 떴다 하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삼손이요, 태양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바라보고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능멸하고 있는 저들을 물리치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했는데, 적과 싸워야 될 이 삼손이 적을 사랑하게 됐고 그에게 낚싯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블레셋 사람과 처음 사랑을 나눴었을 때 부모가 근심을 했습니다. 삼손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근심케 하는 결혼입니다. 그러면서까지 사랑하는 거, 이건 로맨스가 아니에요. 그건 불륜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지 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해하는 그 원수까지도 품으라는 것이지만, 지금 이 원수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짝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삼손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삼손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삼손이 뜨면 바로 경보가 울립니다. 삼손이 밤중에 들어갔는데도요, 밤에 역사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들어왔다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삼손이 떴다. 그래서 군대가 그 삼손에 머물고 있는 집안을 에워쌉니다. 근데 누구 선뜻 하나가 나가지를 못해요.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위에다가 걸리는 아무거나 잡아도요,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애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뜻 나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야,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삼손이 실컷 놀다가 고주망태 되고 널브러지고 잠이 들면 그때 죽이자. 그러면서 저 녀석이 언제 잠드나 이러고 있는데, 언제 들어갈까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삼손이 부스럭 일어납니다. 그리고 삼손이 성문으로 가요. 성문으로 가서 뭐 하죠? 그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뜯어서 어깨에 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문이라는 건 들어가고 나올 때 열고 닫으라고 만든 것이지 나갈 때 뜯어서 넣네,
이게 메고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관리부장님 참 많이 속상할 거예요. 성도님들이 늘 그러면. 근데 이 지금 삼손이요, 성문에 딱 다다라가지고 이것을 뛰어들어요. 그래가지고 매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뒤쫓았던 군인들이 망연자실하죠. 야, 저놈은 진짜 건들 놈이 아니다. 그냥 가면 내버려 둬야 되겠다. 괜히 우리가 공격하다가 저 녀석이 막 성문을 집어 던지고 또 주변에 있는 거 막 들어가지고 우리 때리면 다 죽으니까 에휴, 그냥 놔두자. 그냥 놔뒀어요. 근데 이 삼손이요, 이 성문짝을 들고요 가요. 가는데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성문짝을 등에 이은 것만으로도 어마무시한 건데 이 삼손이 이것을 들고요 달려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아느냐? 지금 삼손이요, 이 성문짝을 들고 어디로 가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갑니다. 여기 한번 지도를 펼쳐주세요. 지도, PPT. 이것이 삼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에 있었던 모든 사사들의 어떤 위치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요, 이것이 삼손이 활동했었던 당시의 지도인데요. 삼손이 어디에서 출생하냐? 소라에서 출생합니다. 여기서 출생해요. 그리고 삼손이 지금 기생을 만나고 거기에서 성문짝을 뜯어온 것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이 가사예요. 그 다음에 이 성문짝을 어디에 가져가냐? 헤브론에 가져갑니다. 이게 유다 지파예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이 가사에서부터 헤브론까지가 몇 킬로냐? 60킬로예요. 60킬로의 길을 삼손이요 터벅터벅 걷고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삼보일배하면서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밤 안에 날이 밝기 전에 헤브론 사나대가 이것을 갖다 놓기 위해서 60킬로를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그 광경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으면 기겁을 했을 거예요. 머리를 막 휘날리는 근육질의 사람이 성문짝을 들고 막 산에 오르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60킬로를 가는 거예요. 마라톤의 총 길이가 몇 킬로죠? 42.195입니다. 우리나라 그 이봉주 선수가 죽으라고 달려도 이 2시간 안에 못 끊어요. 근데 삼손은요,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삼손이 그걸 들고 막 뛰는 거예요. 60킬로를. 지치지도 않아요, 인간이. 그래서 뜯어가지고 그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탁 올려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이 신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 가사의 성문짝을 띄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사사기 1장 18절에 보면 가사와 그 아스글론과 그 다음에 에글론을 그때 당시에 유다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점령했었는데 지금 유다가 지금 누구를 팔았죠? 삼손 자신을요 블레셋 사람 손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요 그 가사 지역을 점령했었던, 오늘날에 그들의 빌붙여서 살려고 했었던 너희는, 그 옛날 거기를 점령했던 너희가 이제는 나를 그들에게 파는구나 하면서 지금 일부러 가사 지방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처음에 해하려고 했는데 기생을 보고 거기 들어갔다가 이거 아니지 이거는. 그래서 성문짝을 뜯고 그것을 헤브론 유다 지파에다 꽂아놓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수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거기 가는 길에 어디가 있냐면,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저 가드라는 거 보입니까? 이 가드도 블레셋의 5도시입니다. 가사 가기 전에 가드를 지나가야 돼요. 가드 가가지고 성문짝 뽑아오면 돼요. 근데 가드가 아니라 가사예요. 왜 그랬느냐? 가드는요 유다 지파가 점령하지 못했어요. 블레셋 땅을 점령했었던 것은 사사기 1장 18절 가사예요. 유다 지파는 가사를 점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일부러 가드는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고 가사 거를 뜯어가지고, 자, 예전에는 너희가 점령했던 그 성문짝, 이제는 나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팔고 있는데 니들이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었던 그 성문짝 내가 뜯어왔다. 그래서 헤브론 산에다 탁 세워놓는 겁니다. 그것을 봤을 때 유다 지파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열딱지가 나는 거예요. 저놈 우리가 넘겨가지고 팔았는데 죽지도 않고 또 와가지고
성문짝을 그냥 세워놓고 시위하고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삼손도 실수하고 유다도 실수한 겁니다. 뭐가 실수했느냐? 삼손이요, 지금 성문짝을 띄어서 이 60km를 마치 마라톤 하듯이 달려갈 수 있었던 건 그의 힘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일부러 그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말이 감춰져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사기 14장 6절을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여기 자막이 띄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6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 다음에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이 언제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3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을 때, 그리고 1000명의 군대와 결투했었을 때, 그때 늘 등장했었던 말이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문을 뜯은 거예요. 그냥 어느 집 대문을 뜯은 게 아니라 그 성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성문을 뜯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등에 메고, 어깨에 메고 산까지 뛰어가는 거,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자를 찢어 죽이는 것보다 가사의 성문을 뜯어가지고요 60km 달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1000명을 때려 죽인 것보다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역사는 삼손의 개인적인 어떠한 능력치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감춰버려요. 마치 내가 함께한 거가 아닌 것처럼 숨기려고 해요. 왜? 그동안 하나님이 영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건 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가지고 뭘 했죠?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데 그것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것을 빼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서는 다른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세워진 교회가 만약에 흔들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감추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들도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 서울의 정관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별의별 교회의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변호사가 그것은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강사가 목사님이 아니라 변호사가 이제 정관에 대한 거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해요.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교회가 막 나눠져서 싸울 때 그거 하나님 얼굴에, 이분의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라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싸우면 누구만 좋냐? 변호사만 좋대요. 변호사는 수입이 있으니까. 내가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제발 교회는 좀 싸우지 말라고. 변호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줬는데 지금 삼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으로 인하여 성문짝을 뜯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헤브론 산에 가져가지고 거기에다 꽂아놓고 유다 지파들에게 너희들 봐. 니들이 의지하려고 했었던 그 가사의 성문 내가 뜯어왔어. 너희들 신앙을 팔고 재산을 지키려고 했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나는 지금 죽지도 않고 또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니들 나한테 사과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웃기지 않아요? 성문이 뜯어졌어요. 성문이 뜯어졌다는 것은 성의 역할이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하고 분기하고 일어나서 그것을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점령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전에 그것을 관할했었던 유다 지파조차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삼손을 넘겨줍니다. 이게 오늘날 혹 교회의 현실은 아닌지, 한국 교회가 지금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단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적의 수치가 드러났어요. 발려졌어요. 이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저하고 서로 싸우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화합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삼손이요, 그때 유다에게 손을 한번 내밀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블레셋을 바라보고 겁이 나서 나를 팔았지만 봐라, 저들 겁낼 필요 없다. 나 혼자 가서도 얼마든지 성문장 뜯어낼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거 감당되는데 우리 같이 하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삼손이 그거를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그들의 죄악을 청산하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의 버려졌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만들고 분연히 일어나서 나와 함께 나아가자고 한 번만 손 내밀었으면 이때 블레셋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했으니 이게 문제예요. 큰 승리를 가져온 이후에 그 다음에 처신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손은 1000명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행동이 뭐죠? 이제 적에게 가가지고 저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기생과 어울린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성경에 보면 큰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다음이 항상 조심해야 돼요. 큰 구원을 경험했었던, 우리가 잘 아는 배를 만들었었던 그분이 누구죠? 노아예요. 노아의 표현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죄가 관영했었던 그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 의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 의인된 믿음의 삶을 이어가지를 못해요. 큰 구원을 이룬 다음에 노아가 한 행동이 뭡니까? 그 다음 행동은요, 술 마시고 그냥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었던 그 아들을 저주했어요. 노아가 구원받은 다음에 큰 역사를 이룬 다음에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었던 그 노아가 큰 역사를 이룬 다음에 한 행동은 참 한탄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롯,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성의 의인은 롯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의인의 행동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도 술에 취해가지고요,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됩니다. 그것도 자기의 두 딸을 통해서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합니다. 큰 구원을 경험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삼손도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기생한테 가는 거고 드릴라한테 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은혜를 경험했었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혼자 하면 자꾸 넘어져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적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적어놓은 것도 저도 해석이 좀 필요해서 3인행필 유아사라는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배울 만한 스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학력,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군가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철저하게 혼자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가 배우고 의지해야 될 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삼손처럼 혼자 움직였었던 구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예요. 엘리야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침체가 와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고 그를 위로했고 그에게 말씀을 줬고 그와 함께할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고, 그리고 너는 가서 너의 이제 일평생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와 함께 사역을 감당해라. 누군가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니까 엘리야가 거기에서 침체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더운 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감당하도록 지금 옆자리에 놓은 거죠? 같이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할 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같이 할 때는 서로 잡아주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않아요. 꼭 두세 사람 같이 보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혼자 했어요. 끝까지 하니까 그를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이루고도 그는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더 큰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의 에봇이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에봇에 보면은요, 이 의복에 보면은 이 조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에봇이고요. 그 가슴에 이제 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흉패 안에 뭐가 붙어 있죠? 보석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석은요, 12개, 모두 12지파를 지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뭘로 받아주냐? 보석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비록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의 이 의복을 입기 전까지는, 발로 얼마 전까지는 노예였었고 세상에 이렇게 천덕꾸러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들이 같이 있을 때, 예배로서 하나 되었을 때 그들은 보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가장 값진 보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물질 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작품이 되고, 우리 자신이 명품이 되고, 우리 자신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언제? 같이 할 때예요. 삼손은 철저히 혼자 하다가 받은 은혜도 다 까먹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충만히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의 인생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이기를 바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 약한 자들이 흔들린다고 하며 가서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누군가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 사랑의 빛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역사를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이 잘못된 부분을 반면교사 삼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보석으로서 세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며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